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자 하는, 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백성들도 부르고 또 여호수아도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권면회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하는 패턴의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패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리더십을 받지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 주님이 부름을 받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을 말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바라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권면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백성들 앞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마치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권면과도 같고, 또 이 권면은 모세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많은 일들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도 이와 같이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적용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3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31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이 120세가 되었는데 이제 육신이나 마음이 다 힘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듯한 의미의 말이고, 또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를 하나님도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31장 2절에 말씀하고 34장 7절에 보면 단순히 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힘도 다하고 다 때가 되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4장을 보시면 7절인데요. 34장 7절을 보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하고 지금 모세가 직접 자신이 고백하는 31장 2절하고는 충돌됩니다. 31장 2절에는 나의 힘도 다했고 나의 이제 마음도 힘들다. 이제 때가 되어서 나는 주님 앞에 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34장에 보면 눈도 쇠하지 아니했고 또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말씀을 보면서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 네, 이 모든 사람이 사실 40대가 되어지면 다 노안이 옵니다. 다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는데요. 지금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책을 3시간만 읽으면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만 쉬어야 되겠다. 과거에 젊었을 때요. 20대 하루 17시간씩 공부했던 건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20대 하루 17시간씩 공부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공부해도요. 눈이 이와 같이 흐리지도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세의 나이에 절반도 안 되는데 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31장 2절의 고백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 권면의 말씀 속에서 이 자신에 대한 신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권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직무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만하라.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기꺼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31장 2절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지역에 가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이와 같이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느보산에서요 여리고가 저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눈을 높이 뜨면 거기에 산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산지를 넘어가자마자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역이 높기 때문에 밑에는 사해바다, 요단강, 요단계곡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보이면서 얼마나 가고 싶어 했을까? 그 마음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이 리더십, 이 지도자의 직무 이제 그만 됐어. 그리고 너의 생애도 이제 됐어. 그리고요, 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됐어. 주님의 이 됐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내려놓고 거기에 대하여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주님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조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하여 그가 굴복하여 겸손히 내려놓는 고백이 지금 31장 1절과 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권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 하고 그 직무를 거두시거나 그만, 이제 됐어 라고 수명을 끝나게 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그것을 저항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이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굴복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31장 1절 이 권면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직무를 하고 이제 직무가 다 했으니 그만 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 속에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일과 그 직무와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 주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와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의 일을 보고 또 양을 치거나 밭의 일도 보고 양을 치거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밭의 일도 하고 양도 돌보는 일입니다. 굉장히 고단한 일인데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인에 대하여 섬기고 먹을 것을 이와 같이 제공하고 또 모든 수고를 다한 다음에 본인이 먹을 것을 먹고 그때서야 쉽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비유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마 오늘날 이 시대적 관점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사례가 없다라고 비유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각종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이것이 나에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이 땅에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결론 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했고 배우를 했고 그것보다 그 신문기사에 간증과 같은 내용의 결론 부분에서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것, 거기에 저는 주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자기의 평생의 구절이래요. 평생의 구절이요. 그분은 치과 의사였다가 영화배우였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한 거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그 기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 90세가 넘어서 이제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저에게도 상당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까지 그가 살아온 생애는 정말 어려운 생애, 힘든 생애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만했을 때 예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굴복하고 있는 이 모세의 권면에 앞서서 한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무익한 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 4절, 5절인데요. 자, 이 3절, 4절, 5절은 마치 오늘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모세의 권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권면을 한다면 이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젊은이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1번이었고요. 2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건너가사. 2번은 섭리예요. 섭리. 물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신앙 권면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1번이 말씀이고요. 2번이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권면 1번, 2번이 섭리신앙에 대한 권면이에요. 지금 모세도 그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사회로 나가고 또 진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청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요, 과연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장래 확실할까? 분명할까? 여러분 청년들이 다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란,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예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또 3절 뒷부분을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을 했고요. 4절에 가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번은 뭐죠? 과거에서 행하신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는데 미래에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젊은이들이 고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떤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장차 10년 후에 없어지는 직업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고민이 청년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고민입니다. 왜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다가도 과를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한 고민이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섭리신앙을
또 세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돌보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절로 가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6절의 이 믿음을 때때로 모험적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모험적 믿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절의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1620년 11월 달에 이와 같이 플리마우스 지역이라는 곳으로 청교도들이 들어갔습니다. 106명이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53명입니다.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서양을 건너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모험적 믿음으로 그들이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험적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떨지 말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험적으로 갈 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새로 일어난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코앞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신뢰해서 나가라고 하는 이 모세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대하지 한다면 내가 이미 체험한 바에 의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번에는 7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입니다.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여호수아도 여전히 어떤 주권자로서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직접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니 여러분들 다 여호수아를 따르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용사입니다.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모세의 말은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면은 백성들에게와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인 권면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너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우리 모세의 이 같은 여호수아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는. 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앞부분을 보면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얘기하다가 재물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권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면,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에 대한 생각들과 계획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약속과 또 섭리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그것에 굴복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젊은이들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에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크게 체험하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